오늘 말씀 12장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헛된 변론에 진절머리를 느낍니다. 친구들이 한 말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욥도 알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을 변론하는 자들인 것처럼 말하기 위해 거짓을 꾸며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던 욥은 그의 친구들이 욥을 저속한 죄질 흉악범 취급을 하니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이에 살점을 끼운 채로 묻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겁니다. 14절의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아무려면 내가 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라도 하겠는가 하는 뜻으로 되어 있으나 그보다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자신의 살점을 끼운 채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마치 칼을 목에 닿아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물어 나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시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아뢰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라고 자기에게 이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악어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디밀고 있는 것처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인지 물어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면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은 하나님 손에 죽을 몸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욥을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것만이 자신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욥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숨을 맡길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태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욥을 죄 없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욥이 말한 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나를 의뢰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주께 아뢰겠다고 고백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외친 욥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이 고백이 철저히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욥의 이 고백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신이 의인이라고 판명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는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오늘 말을 보면은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본적인 바탕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욥에 한 것과 같이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랑하고 자신의 우월감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한 단계 아래로 보고 하대하며 말하는 충고를 제의 격은 혹은 진흙으로 된 토성과 같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충고나 덕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말의 태도를 죄를 가지고 건축하겠다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합니까? 죄를 가지고 건축한다 한들 그 건축물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흙으로 된 토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져 버리는 그 모습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모습, 이런 조롱과 멸시가 담긴 교훈은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자의 속마음을 덜추어내셔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와 대화를 하든 간에 상대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첨하는 아첨꾼들이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욥은 재앙을 당했고 자기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만 소유한 것처럼 자신이 암송한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던지면서 마치 선심처듯 하나님의 복을 적선하는 그의 친구들을 욥은 하나님의 아첨꾼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도 없고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이 암송한 좋은 성경 구절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자기의 의를 과시게 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신을 이미 복을 소유한 자로 여기고 사랑도 섬김도 불쌍히 여김도 간절함도 없이 상대를 조롱하고 깔보며 하대하며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과부의 두 렙돈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길거리의 중앙에 서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들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상대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나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제하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온몸에 난 악성종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이 벌써 몇
달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잠이라도 자면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만한 환상이 도무지 보여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어 깨어 있을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잠을 잘 때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먼저 이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과 영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육체와 마음과 영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고통을 조금 줄여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해달라는 겁니다. 욥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두려운 환상과 악몽으로 인한 마음과 영의 고통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싸우느라 마음을 빼앗겨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달라, 이것을 없이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하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그것이 오늘 욥의 기도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과 영의 고통을 치유해달라는 욥의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고통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욥이 언급했던 가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뚜렷한 그 자신에 대한 그 판결을 내려주시면은 내가 그 판결 앞에서 올바로 무릎 꿇고 내가 죽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9장 32절 3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오셔서 욥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법정으로 모시고 나올 것이고 또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자신이 말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었습니다. 욥이 9장에서 했던 상상대로 하나님을 가상의 법정으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 나오셔서 욥을 피고인으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대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자신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욥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혹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욥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병이 언제 고쳐질지, 이 재앙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질병의 치유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여겼던 겁니다. 내 병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재앙이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지만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반복하여서 자신의 불법과 죄와 허물을 알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법과 허물과 죄를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자 욥은 어찌하여 자신을 대적으로 여기시냐고, 자신을 공격하시냐고까지 질문합니다. 질병만 주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공격만 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작은 바람에도 쉬 날아가는 낙엽이나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이런 자신에게 큰 바람을 일으켜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을 26절 이하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적으로 삼고 욥을 공격하기 위해 과거 욥의 괴롭고 쓰라렸던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여 두셨다고까지 말합니다. 욥의 젊었을 때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하여 두셨다가 그 모든 죄의 벌을 중년인 지금에 와서 모두 내리시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걸어가는 발자국의 자취까지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추적하셨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욥의 죄와 허물을 지금 이토록 참혹한 재앙으로 갚으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욥은 자신이 썩은 물건이나 좀먹은 옷처럼 낡아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욥은요, 기도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욥은 기도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때로 절규도 되고 원망이나 탄식이나 저항이나 한가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을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고통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도무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니 좀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 다시 주께 기도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태도입니다. 무작정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 욥이 병이 고쳐져야 할 이유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영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욥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자신에게 해달라는 욥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대답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치유도 죄사함도 욥에게 새 인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욥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육신에 고통이 있고 환상과 악몽을 통해서 욥의 영혼에 큰 혼란과 두려움을 주실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욥이 보는 환상 속에는 마귀들이 아주 두려운 모습 가운데 나타나 욥이 믿음을 포기하기를 종용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을 욥은 벌써 몇 달째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나를 죄인으로 판결하여 결국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은 바로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 복의 상황 가운데 고백한 것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 가운데 고백한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두렵고 철저하게 무섭고 철저하게 짓눌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의 그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지막 때의 혼란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안팎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욥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욥의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결코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